열왕기하 23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으로 뿌리 깊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은 그냥 우리의 죄를 모른 척 하시고 무조건 용서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심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사실은 우리가 지불해야 되지만 죄의 대가는 사망이거든요.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지불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고, 그래서 죄로 인해서 모두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고 사랑하셔서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남유다에 이어져 내려온 이 우상 숭배는 이제 백성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될 유다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랜 시간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삶의 일부분으로 녹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유다 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랜 죄악을 반대하고 남유다의 요시야는 종교 개혁을 하죠. 하나님의 율법책을, 잃어버렸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읽을 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그래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유다 안에 모든 산당을 철폐하고 우상 숭배를 버려야 되겠다,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위해 세워놓은 제단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요시야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정말 철저히 노력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정도로 요시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회복했다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은 요시야가 역대 왕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라고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마음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리고 말씀대로 산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시야 이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그런 왕이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시야의 믿음은 하나님께 탁월하다라고 인정받았고, 요시야는 혼자만 그렇게 하나님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왕으로서 자기 혼자만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라 온 유대에 철저한 종교개혁을 해서 그동안 이 유대 땅을 더럽히고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혔던 온갖 우상을, 유대 땅 안에 있는 온갖 우상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불태웠습니다. 요시야는 철저한 종교개혁이야말로 유다가 살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시야는 철저히 깨달은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죄가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먼저 망한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유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대적에게 괴롭힘 당했음을 요시야는 깨달은 겁니다. 우리 생각에 요시야가 이렇게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면서 자신과 온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요시야와 유다에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나라가 번성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삽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제 내 삶을 복을 주십시오.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와 유다가 이런 대대적인 회개를 했고, 이런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고 유다에 내리기로 한 그 진노를 거두고 긍휼을 베푸실만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가 남유다를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종교개혁했지만 유다에 내리기로 한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록케 한 그 모든 경로를 인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므낫세가 누구입니까? 므낫세는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므낫세는 남유다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우상과 이방 제단을 그렇게 들여왔고 무당과 점쟁이를 들여왔습니다. 그 결과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여전히 남유다에는 은밀한 우상 숭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산당은 다 철폐하고 모든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철저히 종교를 했지만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의 쓴뿌리가 있습니다. 죄악의 쓴뿌리, 그걸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상 숭배하던 그 쓴뿌리, 이걸 버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27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이 무슨 전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죄를 지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역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해 버릴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성전도 버리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참 귀하게 여기고 하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는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이 선민사상은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만 구원받는다. 다른 세상의 많은 열방, 많은 족속, 너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강하고 너희들이 아무리 부해도 너희들은 멸망받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멸망할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로 약속한 성전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던 남유다 백성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 이들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죄악이 쌓이자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고 심판하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은 유다의 역대 왕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겼던 죄가 있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죄였으며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므낫세는 그런 왕들을 대표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상 섬겼던 왕들의 대표로 기록된 것뿐이에요. 므낫세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 앞에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그 믿음이 탁월하며 온 유다의 종교개혁을 해서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도록 한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동안의 유다의 그 모든 죄를 모른 척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니 그 앞에 많은 왕들과 많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죄악, 그걸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바로 느고가 침략하게 해서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했고,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점차 나라가 약해지고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백성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이 자행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32절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는 여호와 율법책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했고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발버둥을 쳤는데, 그 아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와 같지 않고 그 앞서 므낫세처럼 모든 악한 행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 요시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죄는 끊어지지 않은 겁니다. 뿌리 깊은 죄 때문에 결국 남유다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사람의 몸에 드는 병 중에 정말 무서운 병이 암이라는 병 아닙니까? 암은 초기에 발견하고 초기에 치료해야 됩니다. 암을 발견하지 못해서 암이 이미 온몸에 퍼지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잡으려고 해도, 치료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도 같습니다. 죄가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린 후에는 제거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유혹이 있죠.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 이번 한 번만 하겠다. 그런 은밀한 죄의 유혹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이번 한 번만 하면 반드시 다음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10번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삶의 습관처럼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죄를 초기에 뿌리 뽑지 못하면 점점 더 커지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지으면 지을수록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도 여전히 남유다의 죄악들이 만연해 있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많은 성도가 예배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만 마음속에 더러운 죄의 찌꺼기를 그대로 남겨둔 채 그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찌꺼기를, 뿌리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소멸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세기의 신학자, 종교개혁을 했던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개혁자들에게 교회는 개혁된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고 항상 개혁되어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은 너무나도 약하고 또 악해서 한 15세기에 종교개혁을 했잖아. 15세기에 종교개혁을 했고 우리는 그런 캐톨릭과 나뉘었고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살기로 15세기 이미 개혁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지금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5세기에 개혁했던 그 이후로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개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15세기에 종교개혁을 하고 벌써 500년 오랜 넘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교회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필요할 정도로 우리 안에 썩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헛되고 망령된 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 많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외출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단정하지 않습니까? 내 머리 모양은 단정한가? 옷은 단정하게 입었는가? 내 외모 단정한가? 거울 앞에 서서 자기를 단정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이 혹시 죄로 인해서 단정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말씀의 거울로 항상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개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가 우리 삶에 깊이 뿌리지 못하도록 바로바로 하나님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엔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누군가에 대한 정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이 그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죄로 덮어버리고 나면, 죄로 덮여지고 나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인 줄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죄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저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할 때 이 회개한다라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회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할 때 말로만 회개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말뿐만 아니라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삶에서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따라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듣고 일주일간 살면서 그 말씀 묵상하며 삶이 변화돼야 되죠. 수요일날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들은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돼야죠.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듣고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할 때 진정한 회개와 더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고 숨겨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얻은 것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공짜로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죄의 대가라면 지불해야 되고 그렇게 죄의 대가를 지불한 후에 다시 새롭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한 그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란 것은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 순결한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바탕 위에서는 아무것도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더욱 성결한 삶 살기를 결단하고, 또 아직 우리 가운데 숨겨져 있는 죄의 쓴뿌리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되, 우리 입술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갚을 것은 갚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며 철저히 회개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으로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하시고 긍휼히 희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에 박혀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개혁되지 않은 채 그저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고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은 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개혁하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